첫째가 성령,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누구의, 세 번째 포인트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파산을 선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은 그야말로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사도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9절 14절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게 어떤 사람들 교양 있게 무시하죠. 표시 안 나게. 그러나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는 그냥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질문하세요. 누가 의롭다고 받았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 그 공로를 통해서 복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회복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어둠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빚진 자들이 다 빚을 탕감받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자유함 없는 그 날을 하나님이 50년에 그 선포를 합니다. 그 희년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희년을 경험합니다. 모든 어떤 부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면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평생을 살아가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자유자가 되었고 종에서 이제 노임을 받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희년이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 몇 절입니까?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의의 나무가 의를 그냥 법정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의를 나무처럼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너희에게 의의 이 생명이 있어서 그게 계속 의가 자라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의가 자라나면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매스컴에 서기도 하고 또 어디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할 때에 그런 그 장면들은 가장 가슴 아픈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피를 주어서
값주고 사왔는데 그들의 삶이 오히려, 자, 로마서 2장을 봅시다. 성경 로마서 2장.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자, 우리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보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엘리트 의식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이중성,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왜 조금 더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목놓아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끌고 다녀서 세상에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런 사건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거룩해지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계명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선미라 일컫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서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의의 나무가 돼서 계속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6절을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뻤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누렸던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넘어서 이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가 복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의 상한 자들이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쓰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온 4절부터 그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을 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6절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다. 6절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 의복을 보시면 아시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그런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계획했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포인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한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다고 나오죠. 여기 있진 않았지만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모든 사역자의 타이틀이 주어졌다는 것.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장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 예수 믿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 나서 이제 주인은 다시 이제 먼 나라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내게 5달란트 주시는데 5달란트 더 남겼다고 그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겼다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런 달란트를 각자에게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계산합니다. 근데 복음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요즘 어떻게 해서 은혜를요, 우리가 은혜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은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하면 그냥 제가 좀 죄송한데 이 공짜 거저 받았다. 맞아요, 거저 받았는데, 근데 거저 받았는데 희한하네. 돌아와서 내놓는 거예요.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5달란트를 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다시 와서 주님 그걸 세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동 관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레이스 은혜는 일종의 오늘날로 하면 론, 대부 있죠, 대부. 론으로 해석합니다. 즉, 대부가 그냥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비유를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복음이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복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에 엄청난 것이 내 안에서 상실된 상태로 그런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 다시 온 그날에 나타납니다. 그때 진짜 복음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복음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겪었던 수치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의 그 보상을 배나 2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보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으로 끌려갔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2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그 슬픔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준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의 슬픈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 남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세상 천하를 얻은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복음의 파트는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모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이 일반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공의가 집행이 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이해하기를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기 보면 justice를 사랑한다고 했거든.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들에게 이 복음은 이 justice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모든 불합리한 그 모든 그 고난과 그 심판들을 행했던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잠시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그들의 당했던 그 고난을 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확실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네? 더 물으면 또 이게 또 예상치 않은 답이 나오는 또 감당이 힘드니까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자,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차이가 뭔가?
그렇게 조금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보죠. 자,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33절 나중에 읽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물론 창세기부터 아담과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이죠.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진행되어 갈 때 조금씩 발전이 돼서 사실은 이 다윗의 언약은 절정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나와요. 사실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언약을 깨뜨린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 낳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갈을 데리고 근데 또 마침 또 결혼한 그날 애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거였구나 했겠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모슬렘 무서운 세력이 언제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언약을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20년이 지나도 되고 3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10년 기다렸거든요. 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갈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는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계속 깨뜨려서 이 새 언약을 맺는 그날에 공식적으로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고 맺으신 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한데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 언약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우리가 맺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 언약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아름답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10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10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사야 62장 1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니 부를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결국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인과 동시에 이 복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세상에 보여주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을 받고도 세상에 빛이 되죠? 지금 그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받은 복이 세상을 그렇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마음에 꼭 명심해 두시길 축원드립니다. 꼭 마음에 명심하세요. 그 주님에게 주신 이 복음,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바로 산상수훈 속에 임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뭐 주 예수를 믿더라 그냥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잠깐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이 산상수훈을 자, 우리 4장 23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때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죠.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복음이 뭐가 사용된 또 굿뉴스, 또 gospel of the kingdom.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8가지 팔복을 그 천국의 대헌장을 어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의 표준을 삼고 그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 백성들, 다스림 받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제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새 언약을 받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회복은 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회복이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 구도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삶에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피의 공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내 행위가 세상의 소금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 썩음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자의 삶, 그리고 세상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빛을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 사는 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를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 내 삶이 하나님 시민다운 걸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에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살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자.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36절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 가라지 비유. 사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겨자씨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37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낙하는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좋은 씨가?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여러분들 같이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우리는 누구요? 좋은 씨입니다. 아멘. 좋은 씨로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씨가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 가라지들 사이에 우리는 뿌려져 있어요. 지금 가라지들 사이에. 이건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신망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는 건 가라지들 사이에서 너희가 좋은 씨가 되라. 좋은 씨가 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는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좋은 씨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멈춘 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생명이 거기에서 영혼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저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를 기다린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을 주님 밭으로 보셨어요. 밭이 뭡니까? 가서 씨를 뿌려야 될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바로 그런 곳이고요. 우리를 그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은요, 파트는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복음 뭐라고 회복을 시킨다고 했어요. 시키고 그리고 복음은 사역을 이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중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언약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건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까지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 10절을 보시면 돼요. 자, 10절을 여기 보면 내가 누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마지막 우리 영혼에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즐거움, 이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 전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 복음 전도를 2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첫째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앗 비유예요. 근데 의복 비유를 보면요,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장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의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이 가만트라고 하는 이제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로브라고 하는 이제 그 겉옷인데요. 이것을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의복이 두 군 함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제사장 의복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의복을 제사장의 의복에서 비유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의복을 제사장의 의복으로 비유를 했는데 28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짐을 옷은 유려하니 곧 흉패와 내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지을 옷, 이것은 가먼트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건 이제 거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겉옷은 로브입니다. 로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구원의 옷, 이건 가먼트예요. 그리고 공의 겉옷은 로브예요. 둘 다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이냐? 구원의 옷을 입었고 겉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공의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서 의의 나무가 된다,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를 주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만 의롭다 하신 뿐만 아니라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셨고 그 의를 우리의 겉옷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것들을 너무 신비적으로 내면적으로 불가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겉옷처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옷처럼,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겉옷처럼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옷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랑하고 또 신랑으로 비유했는데, 신랑이 오는 옷, 이 사물은요 터빈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머리에 쓴 터빈입니다. 광.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장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 무엇보다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성전에 있었죠. 아마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유다도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을 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의 왕이 되었다.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케 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옷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 띠가 쓰여진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가져다 준 마지막 결과물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의인데 그 의복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고 그걸 인식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말하시고 우리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것만 전심으로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고 자랑하고 싶으신 자녀들. 그 얘기 하시죠. 주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한다. 조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렇게 기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신 칭의에 대해서 그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개혁 주간에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막 기쁜 끝나고 납니다. 사실 항상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뭐죠 그게? 목사님?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마지막 그 복음 전파와 선교의 두 번째 비유는 씨앗 비유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눈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땅은 자연이 싹을 냅니다. 그리고 동산이 가든이 있을 때 거기 뿌린 것들이 씨앗들이 우물 돋게 하듯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공의, 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5가지 파트 13포인트 꼭 기억하셔서 이 모든 예비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음이 우리 모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그거 한번 부르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손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영을 주시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일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일복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